예수를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상한 결론이 도출돼요. 역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건물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교의 핵심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십자가의 상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교의 주인이다 또는 핵심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 멋대로 생각하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병이 낫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고 합격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고 애인하고 헤어져서 온 사람이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해요? 예? 배우죠? 예수는 우리의 주다. 주님. 배웁니다. 주님 배우죠. 배우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그냥 주님이라고 해요. 건물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다, 예수는 저주할 자다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안 다니겠죠. 그럼 요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도출되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교회에 있는, 건물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든가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나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사람이 채워져야 되고 세상의 가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판단이나 대세나 어떠한 평균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증거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그렇다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고린도 전서, 이 당시 이 이방 사회의 문화는 어땠어요? 세상,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과 잘됨을 추구하는 엄청나게 많은 다 문화와 종교의 뒤범벅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누가 추적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따라와서 죽였어요. 따라와서 끌고 가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로마가 이 모든 다 종교를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기독교 자체가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라는 분명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 허용한다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네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니네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살아. 대신 우리 말만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끌려갔습니다. 저 공안 남영동으로 지하 물고문 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등록교인이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했다. 이 이유만으로 자기가 거듭났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믿듯이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됐어요? 300년쯤 되니까, 이제 AD 300년쯤 되니까 기독교 인구가 600만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600만이 넘어가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박해를 했더니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카톨릭을 만듭니다. 카톨릭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버린 거죠. 됐지 이제. 그리고 무엇을 간단하게 해버립니까? 신앙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간단하게 해버려요. 개나 소나 나는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위협과 압박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득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해를 당하는데 왜 안 믿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나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복음적 가치를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식 성공, 뭐 부의 증가 뭐 이런 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들이 뭘 위해서 존재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세상의 성공이에요. 다복, 다산 또는 풍요 뭐 이런 거죠. 이방 신들은 다 그걸 위해서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따라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그걸 위해서 따라가고 있어. 이건 성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주로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계신 거고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거듭난 거야. 이런 식의 엉터리 논리, 역순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본질, 시대적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 말고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에 대한 의미, 은사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착각하는 본문은 안 돼야 된다는 분명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